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로마서 15장 14절로 19절 말씀. 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에게 썼노니,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려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으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안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대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서로 권하는 자가 되어라. 내가 담대히 너에게 섰나니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무엇을 자랑하였느냐? 이방인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아니하고, 이 일은 말과 행으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같이 은혜 받을 만한 제목은 예수의 일꾼 되라.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편만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당부의 말씀이며 명령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일꾼이 되라. 첫째, 예수님이 일꾼이 되는 조건은 선함이 가득해야 된다. 선함이 가득한 성도가 되어라. 그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겠습니다만,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주님께 구워드리는 것이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라. 선행을 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그 선행을 갚아주시는데 뭘 갚아주시느냐? 불쌍한 자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것. 이건 무엇을 가리켜 말씀하셨느냐면 가난하다고 하는 건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첫째는. 그 다음에 먹을 게 없습니다. 입을 옷이 없습니다. 거주할 집이 없습니다. 의식주가 없는 사람을 뭐라고 했느냐면 가난한 사람이다.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냐? 먹을 거 없는 사람에게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없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는데 성경의 옷은 구원의 속옷과 의의 겉옷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속옷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바치는 것, 의의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것. 예, 주는 집을 말했는데 주거할 집은 하나님의 영적인 주거는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적으로 먹을 거 없는 자에게 육신에 먹을 걸 주고 영적으로 먹을 거 없는 사람에게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육적으로 입을 옷이 없는 사람에게 옷을 주고 영적으로 헐벗고 다니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입히고 거주할 집이 없는 자에게는 내 집으로 영접을 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영접해서 구할 것을 가리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건 주님께 구워 드리는 것이라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말씀한 것은 마태복음 5장 42절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구하는 자에게 주어라. 영적인 말씀을 구하는 자에게 영적인 말씀을 주고 육적인 옷을 구하는 자에게 육신의 옷을 주고 구원의 옷을 구하는 자에겐 구원의 옷을 입히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하러 오셨느냐?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분으로 오셨습니다. 예, 예수님을 닮으면 우리는 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뭘 하느냐? 예, 선한 사람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교인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양떼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선한 목자요. 선한 목자는 예수님인데 선한 목자 목양을 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자는 선한 목자 예수님을 닮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구원을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행했다고 하는 것은
영이 죽어있는 사람에게 성령을 바쳤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을 바쳤다. 예. 그러면 그 생명을 살아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살기는 사는데 생명의 부활로 나오느냐, 심판의 부활로 나오느냐. 구원받은 의로운 양이 되었느냐, 구원받지 못한 염소가 되었느냐, 오른손과 왼쪽을 가르는 그와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이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뭘 하느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을 보아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고 죽는 법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살고 죽는 법은 선한 일을 하느냐 악한 일을 하느냐, 성령을 바치느냐 성령을 바치지 못하느냐를 말씀한 것인데, 사도행전 9장 30절에 보면 욥바의 다디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 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아 심히 많더니 병들어 죽으네. 병들어 죽으니 어떻게 했느냐? 베드로가 그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도르가를 살렸던 것입니다. 도르가야 일어나라 하니까 죽은 도르가가 번쩍 일어나 앉았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능력도 대단하지만은 그러나 선행을 많이 한 도르가를 살렸다는데 의미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운 재판장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사모함을 얻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리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의의 면류관은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켜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머리에다가 쓰는 면류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켜 말했느냐 하면, 이사야 28장 5절 말씀,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그날에 성령 받는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성령을 받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이 된다고 하는 것은
금으로 만든 면류관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면류관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화관이 되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건 영적인 뜻이 기록되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식이 가득 찬 성도. 지식이 가득 찬 성도라고 하는 것은 뭘 가리켜 말씀하셨느냐? 시편 119편 100절 160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를 영원하리라. 말씀의 강령은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이거야. 그 진리는 영원하다 이거야.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알고 깨닫는 것이 이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식이 가득 찬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리켜 말씀을 하셨는데 스가랴 8장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주에 사는 성산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말씀을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요 만군의 주에 사는 성산이다 말씀하신 것은 내 백성이 진리의 성읍에 오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는 것이 진리의 성읍에 오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며 호세아 4장 6절에 말씀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왜 망하느냐 하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데 지식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지식을 버린 사람도 버리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하나님도 율법을 잊은 사람을 잊어버리리라. 그러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성령시대 오늘날 성령시대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받는데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은 지식이 없는 말씀인 것입니다. 올바른 지식을 알지 못하고 전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여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으로 나타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났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아느냐가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가름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느냐 흥하느냐 하는 것은 여기에 달린 것이며, 야고보 1장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느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느냐 하는 문제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게 지식입니다. 구원받는 지식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에 3절에는 볼 수도 없고 5절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1장 18절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거듭나게 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데, 오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잘못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못 전하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건 거짓말인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은 인자시대, 예수님 시대에 믿기만 하면 구원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하는 말씀이 그게 진리인 것입니다. 이 진리가 없는 사람은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은혜로 인하여 담대해라. 담대하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하는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말씀하시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7 족속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시었습니다. 오늘날 그 가나안 땅의 7 족속은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15장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7가지. 가나안의 7 족속을 물리치라고 한 것은 오늘날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비방 이런 걸 다 물리쳐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걸 다 물리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이걸 물리치기 위해서는 가나안의 7 족속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사야 43장 1절로 2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불이 너를 타지지 않게 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보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 무사히 통과했던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불 가운데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에 그들을 구원하셨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을 연단하는 것은 불로 연단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의 믿음이 확실하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며 스가랴 13장 9절에 보면 내가 3분의 1을 물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불 가운데 던져 시험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 8장 3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 보면 예수의 일꾼 되어 표적과 기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의 일꾼이 되라.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12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12 제자를 선택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약한 곳을 고치라고 명령 부르실 때 말씀하시고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약한 자를 고치되 죽은 자를 살리고 약한 자를 고치되 너희가 고저받았으니 고저 주어라.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나님의 일꾼은 무엇 하는 거냐? 비밀.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캐야 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영안이 띄워져서 영계로 우리가 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올바로 볼 수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은혜로 인하여
담대하고 예수의 일꾼이 되어 표적과 기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라는 말씀을 말씀해 주시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비밀을 알려주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었고, 하나님의 일꾼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 잘못 전하면 안 될 것을 말씀하시었고, 골로새 1장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인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려 하심이라. 직분을 따라 이루어라. 장로는 장로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권사는 구원하는 일로, 집사는 열심히 일하는 맡은 바 직분을 따라 일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고린도전서 9장 2절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다. 너는 내 것이요 너는 사도라고 주님이 인쳐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인가. 이 인쳤다고 하는 것은 뭘 말했느냐.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는 것은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마에 인친다고 그랬습니다. 이마에 인친다. 각 12지파에 12,000씩 전부 몇 명이냐면 14만 4천. 그건 명수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루벤 지파나 유다 지파나 갓 지파나 시몬 지파나 한 지파에 12,000명씩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민수기 1장에 보면 애굽에서 나올 때 각 지파의 수요를 계수했는데 20세 이상을 계수했는데 12지파가 같은 숫자가 나온 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치는데 어떻게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꼭 치겠느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9장 2절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 인쳤고 제자들은 제자로 인쳤고 7집사는 7집사로 인친 것. 이것이 무엇이냐? 각자 자기가 맡은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인쳤다고 하는 건 무엇을 가리켜 말했느냐? 마가복음 16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사도에 표된 것은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바치고 병을 고치고 이런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에 내가 일꾼이 되어 표적과 기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전한다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며, 다섯 번째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라. 제사장의 직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는 아론의 후손만, 출애굽기 29장 4절로 9절,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속옷을 입히고 겉옷을 입히고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띠를 띄우고 관을 씌우고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머리에 부어서 안수하여 거룩하게 해라. 안수하여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해라. 그 말씀입니다. 그 제사장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냐? 제사장들은 제사하는 사람들인 것이. 레위기 1장 4절로 17절에 보면 양이나 소나 염소를 흠없는 수컷을 데려와서 머리에 안수하여 잡고 피를 회막에 사면에 뿌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오직 구석한 주만 보이도다. 양이나 소나 염소 흠없는 수컷은 무엇냐?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데려다가 머리에 안수하고, 머리에 안수한다고 하는 것은 내 죄를 짐승에게 위임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각을 떠라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거기서 결단코 나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잡은 다음에 장작 위에 놓고 불살라 태워버리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번제라고도 하고, 이걸 누가 하느냐 하면 제사장들이 이 일을 하는 걸 가리켜 말씀하시었고, 레위기 6장 12절 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놓아 불질러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반드시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무엇을 말하느냐?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을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될지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귀한 빛은 무슨 빛이냐? 생명의 빛을 말하소. 예, 생명의 빛은 귀한 빛이요. 오늘날 우리가 제사장이 될 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다고 하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었다고 하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분별하고 진리가 가득해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것인데, 첫 번째로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가득하고 은혜로 인하여 담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제사장 직무를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